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리.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이디.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리라. 아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불신자인 이방인 왕의 눈에도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사람다운 매력으로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온 날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아비멜렉은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한 후 그들은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우물이 터졌습니다. 불신자와 평화롭게 화해와 공조의 길을 모색하자 고대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우물이 터지는 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평화와 화해를 힘써 추구하면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 나의 처소와 나의 일터에서 복의 우물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바르게 힘써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조차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감동과 감탄이 나오도록 성도답게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생명을 아끼고 돌보려고 하십시오. 타인 감수성과 생명 감수성을 겸비하십시오. 다른 동식물을 먹을거리로 삼을 때도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풍요로움보다 평화로움을 앞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무수한 모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고향 사람들조차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에 4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의 살해의 음모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셔서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날의 어려움을 감지하고 이겨낼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당장 망할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내게 앞날 알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일의 소망이 넘치면서 고난 중에도 가만히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가만히 인내하라는 말은 손을 놓고 있거나 넋을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안을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 밤을 일면 물에 비친 아름다운 경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듯이 잔잔한 가슴에 고난의 돌이 던져져 밤을 일 때 불안에 빠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고난의 돌이 던져져도 잔잔한 가슴에 파물이 잃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를 지키면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가슴에 파물이 잃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믿으십시오. 예언을 좋아해서 예언을 말하고 듣는 것보다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앞날을 아는 것보다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를 준비시키는 예언이 참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민한 영적인 촉수로 미래를 감지하고 그 감지력을 현재의 준비를 위한 땀으로 승화시키는 존재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배척받고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예레미야는 많이 외롭고 서럽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으로 애처게 묘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가끔 어려움과 외로움이 생기지만 그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과 단계와 시험을 잘 이겨내면 언젠간 인생 역전과 최종 승리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 목사가 문서선교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법인 등록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동료 목사 약 30명을 발기로 세웠고 그 중에 4명을 이사로 세웠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세운 발기인과 이사였지만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재정적인 기여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특히 저가 남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자발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후원을 했지만 점차 후원이 끊겼고 이사조차도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선교 사역을 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동료 목사들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교 보고와 사역 홍보를 하면 후원을 받았겠지만 조용히 사역하는 스타일이어서 동료 목사들은 그의 사역을 응원하면서도 재정적인 후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외롭고 서글펐지만 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외로움을 덜어줄 평신도 후원자들을 보내어서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유명무실한 이사들로 인해서 아픔과 고독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이 기여가 없으니까 간섭도 없어서 사역 방향 결정과 재정 집행 결정이 쉬워지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어려워질 때 돕는 결정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사역 결정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의 복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대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어디서든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오. 고난과 고독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사 형통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진짜 복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사 이해가 진짜 복입니다. 그처럼 만사 이해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의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원한이 있어도 사람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께 그 원통한 감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대응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가장 할 말이 많아도 가장 할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안 하면은 속이 터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가장 속이 시원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원통하고 속상하면 말은 최소로 줄이고 기도는 최대로 늘리십시오. 사람은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어도 말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을 힘써 줄여서 전략적으로만 자랑하고 혼자만의 기쁨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을 보는 천국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다가 14년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비로소 간접 화법으로 그 체험을 언급을 합니다.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과 은사 체험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영성을 자랑하는 것은 영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천국 환상을 체험해도 14년 동안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겸손한 삶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고 진짜로 영성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은 최고 경지에 이를수록 겸손해집니다. 학문이 깊어지면 많이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면 자랑할수록 문제가 생김을 알기 때문에 자랑이 적어집니다. 체험도 조금 어설프게 한 사람과 말씀도 부분적으로 조금만 아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설픈 해답을 제시하다가 문제를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듭니다. 그런 잘못된 언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 보면 당시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위협을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오늘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를 당시에는 그의 고향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과 집에서 더 존경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척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맡은 일 충실히 감당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하게 살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를 배척하면 하나님은 더욱 큰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하면 두 가지 삶을 꼭 실천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과 목사를 섬겨주는 삶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핵심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목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목사를 다 잘 대접하고 섬김으로써 목사가 자신을 축복하게 만드십시오. 목사 가족과 친지는 목사를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로도 존중하면서 목사로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답지 않은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신기하게 목사가 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로 존중해주면 더 변합니다. 종교인 중에서 술과 담배의 금지가 자연스러운 생활 교류가 된 종교일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최대 변화의 최대 증인이다 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아직도 혈기를 부리는데 라고 냉소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혈기를 부렸을 것입니다. 목사 자신은 그렇게 존중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과 친지와 사회의 기도와 그리고 기대를 생각하면서 선한 변화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질투 대상이나 미움 대상으로 삼기보다 본받는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그리고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숭배에 결코 빠지지 마시고 거짓된 영성과 거짓된 열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점에 매달립니다. 때로는 폭압적이고 무도한 권력자조차 점과 미신에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압적인 자신에게 임할 미래의 벌이 두렵기 때문에 점과 미신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즉 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위안 수단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점에 맞으면 점에 쑥 빠지게 됩니다. 한번 점에 맞게 된 것이 사단의 영혼을 낚아채는 맛보기 수다림을 모르기 때문에 점에 빠지는 것입니다. 점이 틀려도 나중에 시비를 걸거나 소송을 거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이 틀려도 틀리지 않는 느낌이 들도록 울타리를 넓게 쳐서 애매모호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점괘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심령이 연약하고 불안에 빠진 사람은 점괘의 비유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점이 맞는 말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거나 죄책감이 많을수록 비판적인 사고를 잃고 비유가 많은 점을 맞게 여기기 쉽습니다. 점장이가 말을 합니다. 밤에 촛불을 얻는다. 활은 좋은데 활수가 없구나. 강에 배를 띄웠다가 보배를 얻는다. 북방에서 물을 찾아 길을 얻는다. 동풍이 부니 얼음이 녹는다. 구름이 일 때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애매한 말을 자기 상황에 스스로 맞추면 얼마든지 맞게 하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교인 중에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점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행위를 중죄로 여기셨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노골적으로 점을 못 치니까 예언을 빙자한 점을 치려고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빙자한 점을 일반 점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헛된 예언은 우상 숭배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나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분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헛된 예언의 영혼을 내맡기는 모습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하나님의 영역에 두셨습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복된 삶을 예비하도록 현재 삶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예고된 예정된 재앙조차 일어나지 않고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진짜 복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점술 예언이 아니고 미래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예언입니다. 참된 말씀과 헛된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변화가 없는 복을 언급해서 인기를 끌면 헛된 말씀이고 인기가 없어도 복을 위한 변화를 언급하면 참된 말씀입니다. 변화가 없는 복을 내세우는 거짓된 말씀 경계하십시오.
세상적인 욕심을 극복하도록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힘써 섬겨 주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면은 그가 다시 보이고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시각으로 그를 존중하고 섬기면 점차 나 자신도 변화되는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 행복의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욕심과 거짓이 없는 맑고 투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남이 거울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너를 돌아보고 너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감수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살아가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이삭처럼 풍요로움보다 평화로움을 앞세워서 참된 풍요를 누리는 인물 성도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삶을 잘 나눔으로써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